미국에 사는 어느 유대인 노부부가 성지 순례를 떠났습니다. 고향 땅 이스라엘을 방문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도중에 갑자기 아내가 심장마비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황망하지만은 장의사를 찾아서 시신 처리와 장례 절차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장의사는 두 가지의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묻힐 경우에 축복도 받고 그리고 비용도 $1,500밖에 들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시신을 방부 처리해서 미국으로 공수하는 방법인데 절차도 번거롭고 비용도 $10,000이나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남편 되시는 어르신이 한참 망설이다가 내가 결심했다고, 그래서 비싸더라도 내 아내의 시신을 미국으로 옮겨서 묘지로 묻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장의사가 어찌 그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 이곳에서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난 사람이 있다는데 혹시 내 아내가 부활하면은 저는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옮겨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래서 부활이 싫으신 분 있으십니까? 없겠죠. 예. 뭐 하나의 유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부활에 대해서는 설왕설래도 많고 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을 수 있겠죠. 부활 문제는 사실 예수님 때부터 이것은 논쟁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시면 바로 부활 논쟁을 예수님에게 직접 가져가서 도전했던 그 사두개인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굉장한 그 당시 이스라엘의 지식층의 사람들이고 귀족 계급이요, 실세들이요, 권력자들이요, 기득권자들입니다. 이들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부활이 없다는 그 예시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세 5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수혼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5장에 보면은 모세가 한 말이 바로 이겁니다. 예를 들자면 첫째 아들이 어느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후사가 없이, 자식이 없이 그만 죽어버렸다. 그러면은 맥이 끊기니까 그 둘째 아들, 둘째 동생이, 그 다음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여서 후사를 연결하라는 그런 법입니다. 오늘 사두개인이 여기서 들은 얘기는 7 형제가 있는데 한 여자가 있고, 그래서 첫째가 죽고, 그러다 둘째도 또 후사 없이 죽고, 셋째도 넷째도 다 7명이 다 그래서 후사 없이 죽었다고 가정합시다. 그래서 부활을 했는데 그러면 이 아내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사두개인들이 그 당시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자주 공격을 했던 그런 예시 옳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의 논지는 간단합니다. 부활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이 착각한 것이 하나 있다. 사두개인들이 착각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거 뭐냐면은 그 사람들은 이 새와 지금 금새와 내새를 똑같은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이 세상과 저 세상이 똑같은 거로 생각했어요. 마치 불교의 윤회사상처럼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신 말씀이 부활의 삶이라는 것은 이 세상과는 삶이 전혀 다르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몇 가지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주님이 소개한 부활의 삶은 뭐냐 하면은 부활 후에는 일단 결혼하는 일이 없다. 다시 말하면 결혼 제도가 중단되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결혼할 때에 서약하는 것은 상대방 중 누가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서약하는 것이지 죽고 나면 어떻게 해요? 그 서약은 다시 없는 것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남편이나 아내를 잃으면 재혼할 수 있도록 그거는 성경에도 허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이란 이 세상에서만 유효한 제도고 하나님이 만드신 거지만은 부활 후에는 이 결혼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또 하나 말씀하시기를 부활한 자는 다시 죽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영생의 부활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36절에 뭐라 그랬냐면 다시 죽지 않는데 어떠냐? 천사와 같은 몸이에요. 천사와 동등하다. 이 동등하다는 말은 천사와 같이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부활 후에 마치 예수님 모습처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셨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했지만은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만져보라고 하시기도 하고요, 옆구리를 만져보고 손을 만져보라고 하시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식사도 하셨단 말이에요. 분명히 육체적인 모습을 보여준 거죠. 그러나 뭔가 마치 우리 인간이 업그레이드된 것처럼 신비한 몸을 가진 것은 틀림없지만 육체적인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활 이후는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 사두개인들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그들이 신명기에서 가져온, 모세 오경에서 가져온 것을 주님이 다시 모세 오경으로 돌아가서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을 가져옵니다. 가져와서 주님이 뭐라 그랬냐면,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믿는 우리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말했는데, 그게 시제가 뭐냐? 현재형이라는 거예요. 현재형.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의 하나님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미 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지금 누구와 함께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죽었느냐 살았느냐? 이미 부활하여서 뭔지는 모르겠지만 부활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은 그 죽은 시체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성경도 모르고 그 능력도 모르는 것이나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이 있음을 명확하게 증명하시고 부활 논쟁을 종료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20세기 초반이 되었는데 20세기 초반부터 뭔가 모르게 이상한 기운이 감돌더니만 예수님의 부활 신앙을 무너뜨리는 새로운 신학 사상이 등장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표 주자들이 독일에서 몇 명의 신학자들이 주장하기 시작했는데, 그 영향으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가, 그분이 의사입니다. 훌륭한 의사죠. 흑인의 아버지로 알려져 있고 오늘날도 굉장히 정말 그 의사의 표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분은 사실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이분은 사실 신학자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루터교 목사입니다. 근데 이분이 신학자로서 책을 하나 썼는데 예수전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자기가 성경에서 예수님의 생애를 다 보니까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면 뭐냐? 그분의 정신이 부활한 것이다. 잘못 얘기한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냥 예수님께서 훌륭하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힘을 쓰다가 결국 실패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다. 그러나 그분의 그 정신, 한 영혼을 사랑하고 한 사람을 귀히 여기는 그 정신을 우리가 계승했는데 그 정신이 살아났다. 그게 부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독일의 많은 신학자들이 동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성경과는 뭐냐? 철저한 이성주의인 것입니다. 비이성적인 것은 다 제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는 사실이 아니다는 거죠. 예수님이 물 위로 걸으셨다, 천만의 말씀, 어떻게 그 사람이 물 위로 걸을 수 있다면 못 걷는다. 그건 성경에서 제해야 된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 그거는 제자들이 꾸며낸 것이야. 뺐습니다.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모셨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고. 그거는 너무나 비이성적인 거야. 다 뺐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고 육체적 부활을 부인하다 보니까 결국 십자가도 사라지게 되고 구원자가 필요 없는 거예요. 다 빼고 나니까 결국 어디까지 빠진 줄 아십니까? 올라가다 구약의 끝까지 올라가서 창세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까지도 부인하게 되는 경우. 그런데 이 사상이 굉장히 많이 파급 효과가 커진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많은 교회가 그러한 사상을 신학 사상에 받아들여서 수많은 목회자들이 그런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수십 년 만에 독일 교회가 이 땅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가보십시오. 교회 하나도 없습니다. 유럽에 있는 많은 교회들, 그 어마어마한 교회들 얼마나 잘 지었는지요. 다 박물관입니다. 관광용으로 있습니다. 교회 없습니다. 영국으로 넘어와서 영국이 지금 그 성공의 잉글랜드 처치, 그 에피스코팔 처치가 지금 겨우겨우 명령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기독교 교인이 5%밖에 안 됩니다. 그것이 지금 미국으로 건너왔습니다. 미국에서 많은 교단에 교의적으로 파급 효과를 미쳐서 지금 많은 목사들이, 그런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미국의 기독교가 워낙 이 필그림 사상으로 돼 있는 교회라서 그래도 지금 세계의 기독교의 자부심과 그 뿌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독일에서 공부했던 많은 그런 신학자, 그 영향을 받았던 신학자 가운데 한국인들도 있었습니다. 그 한국 신학자들이 공부 끝내고 한국으로 건너와서 우리 대한민국의 유수한 신학교의 교수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들이 신학 공부하러 온 목사들에게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그 사람들이 목사가 되었고 지금 목회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분들이 많이 목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만 드려도 그 교단, 그 교회, 그 목사들 이름을 여러분 아실 만한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 안 드리신 것은 혹시 잘못 말해가지고 제가 고소당할까 싶어서 안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 안에도 이 영향을 받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역사적인 살아계신 부활을 설교하는 게 아니라 부활의 정신을 설교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윤리적이고 대단히 도덕적인 설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윤리 종교도 아니고 도덕 종교도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생명 종교입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있는 종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러한 교인들도 이제는 많이 나오게 되었을 겁니다. 저는 직접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제 친구 목사 가운데 한 사람이 그 목사입니다. 미국에 있지만은 제가 한번 만나서 얘기했어요. 그 부활의 정신 그렇게 부활주일날 어떻게 설교하냐니까 뭐 설교해도 다 교인들 아멘 아멘 한다 그러더라고요. 모르는 거예요. 참, 뭔지를 모르는 거야. 그리고 우리 교인들도 지금 정신 좀 차려야 돼요. 저 부활이, 옛날에는 부활이란 무조건 육체적인 예수님의 부활로만 믿었는데 이제는 부활이란 무슨 부활하고 물어봐야 될 정도로
복잡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육체적인 십자가,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면 부활은 반드시 육체적인 부활로 이어져야 그것이 제대로 된 구원의 계획이요 섭리인 것입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적인 신앙입니다. 여러분, 제가 믿는 부활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의 한순간에 한 지역에서 육체적으로 부활하신 것이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정신 아무데나 떠돌아다니는 그런 정신이 아니라 예수님은 분명히 역사의 한순간에 그리고 한 장소에서 거기서 죽으셨고 그리고 사흘 만에 거기서 육체적으로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믿는 부활 신앙이에요.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조금도 이것은 양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이 육체적인 부활은 하나의 기독교의 양대 축과 같은 것이고 이것은 어느 하나도 놓을 수가 없는 것이고 이게 육체적인 부활이 있어야 예수님의 육체적인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그 복음이 분명히 살아 움직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 무너지니까 그 다음부터 육체적인 구속의 구원의 그 십자가가 무너져 버리니까 복음을 전할 만한 이유가 없고 핑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독일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왜 예수를 믿고 내가 왜 교회에 나가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니까 교회가 다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십자가의 육체적 부활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기독교 신앙의 양축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인류 죄값을 치룬 것임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여기 누가복음에서 우리 다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우리 온 인류의 죄악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뭘로 증명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증명할 자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었다는 것을? 아멘은 알겠는데요, 그걸 어떻게 증명하냐고요? 우리 할렐루야 찬양 때 증명할 수 있겠어요? 누가 증명하겠냐고. 저도 증명 못합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일부러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값을 치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적으로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그 십자가가 우리 인류를 위한 죄값을 치른 십자가라는 것을, 구원의 십자가라는 것을, 그것을 증명하려면은 증명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자신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사실은 뭐냐? 그 부활은 이 십자가가 구원의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인감 증명을 찍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부활을 빼요? 어림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감 증명 찍은 걸 함부로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꾸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육체적 부활과 한 쌍을 이룰 수밖에 없고 서로가 보완하여 나가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예수 십자가의 인류 죄값을 치른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부활로 완성되고 부활은 십자가의 고난의 실상인 것입니다. 이 서로 두 개가 맞물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을 믿는 성도의 삶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로 끝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는 것을 크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에서 우리는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고콜 하는 것보다도 찬송을 부릅니다. 왜요? 죽음 이후에 뭐가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죽음은 부활로 나아가는, 부활 영생으로 나가는 게이트를 여는 거예요. 문을 여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여기서 올바른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두개인들과 이 슈바이처의 그와 관계된 그런 신학자들의 그 신앙은, 그건 여러분 무덤 신앙입니다. 죽은 신앙입니다. 그들의 그 신앙이 죽었기 때문에 그것이 교회에 들어가면 교회도 죽어버리고, 한 개인에게 들어가면 개인도 죽어버리고, 다 죽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은 성도에게 죽음을 정복하는 생명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한 손에는 십자가, 다른 손에는 부활 영생을 들고 있어야 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양손에 들고 계십니까? 예. 여러분이 믿는 부활은 육체적 부활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뭐라 그래도 육체적인 십자가에는 육체적인 부활, 그리고 누가 이것을 증명했느냐? 하나님이 부활로 도장을 찍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이것을 부인해봐야 자기만 죽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모두 그 부활의 은혜로 말미암아 실제적인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요, 그것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무덤 신앙을 버리시고 우리는 부활 신앙을 가져야 할 것이고, 여러분 가운데 행여라도 다른 교회에서 그런 말을 들었다면 그 신앙은 죽은 신앙이요, 무덤 신앙이요, 부활 신앙을, 성경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활 신앙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 우리가 언젠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진리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